안녕하십니까.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에서 저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소자이고요. 이소자TV 파수꾼의 나팔소리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릴 말씀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이가 다른 짝짝이 목발을 짚고 쩔룩이는 자여. 예. 길이가 다른 짝짝이 목발을 짚고 쩔룩이는 자여. 예. 이렇게 누가 말했느냐? 미국의 가톨릭 신부님이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의 사설로 낸 글입니다. 한쪽 다리는 진실을 의지하고 다른 쪽은 거짓을 의지하고 어색한 옆걸음질로 결승점을 향해 가지만 온통 불안정스러우니 경주에 패배할 수밖에. 가톨릭 신부께서 개신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약 한 500여 년 전에 가톨릭에서 신앙을 개혁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개신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가톨릭 신부인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톨릭을 향해서, 당신이 소속되어 있던 가톨릭을 향해서 나는 개종합니다 라고 하고 가톨릭을 버리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칼뱅주의 교회들의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칼뱅주의 교회들이 다 이 칼뱅 사상을 떴는데 같이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감리교를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따르는 여슬레가 신앙을 개혁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시대가 완전히 열렸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톨릭에서 나온 이유를 성경으로 자기들 신앙의 양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구교는 가톨릭이고 신교는 뭐 개신교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양분됐는데요. 그리고 쭉 이어오다가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140여 년 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구한말 원동우도 목사님하고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잘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례하던 그때입니다. 140여 년 전에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일요일에 박람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라고, 일요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박람회 개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제 그 박람회를 주최 측에서 결국 결정을 못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박람회는 보통 정부가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대행사를 두고, 미국 정부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미국 의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법원에다가 이제 판결을 해달라. 그냥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식 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서 미국은 개신교 국가니까 일요일 날에는 박람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안식일 교회에서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창조 제7일 안식일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박람회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논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미국 가톨릭의 신부가 그 내용, 그 분쟁을 알고 난 다음에 가톨릭 미러즈 신문에다가 사설을 낸 거예요. 내용이 뭐냐? 장로교, 감리교 등 개신교에서 말하는 일요일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다. 그 안식일은 가톨릭이 만들었다. 가톨릭 교회 권위와 교황의 권위로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가톨릭이 바꿨다. 그러면서 만약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지키려면은 토요일 안식일, 제7일 창조,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게 맞다. 이것을 가톨릭 신부가 신문에다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세계적인 박람회가 일고 이럴 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기독교가 전래되는 때라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모르고요. 역사에 묻혀버린 거예요. 어쩌면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선교 대국입니다. 유럽이 로마에서 비롯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럽 전체로 전래됐지만 사실은 국가 중심이에요. 유럽 기독교는 국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지금도 독일 정부에서 목사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린단 말이에요. 영국은 성공회고. 그래서 유럽은 그 민간인들 자체적인 어떤 기독교 단체를 조직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유럽은 국가 중심의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인들이 국가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자체 단체별로 또 교회, 교단별로 전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청교도에 한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체적인 조직에 의한 뭐 교단, 교파별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지만 국가는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에 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그때 140여 년 전에 토요일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냐, 일요일이냐, 일요일은 이 가톨릭에서 일요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가지고 일요일 경배 날로 만들었다. 이렇게 논쟁이 될 때 사실 개신교에서 그때 미국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성경적으로 어느 날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 날인지를 만약에 성경을 살폈다면 어쩌면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왜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이 미국에서 정부에서 또 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일요일을 공식화하면서 오늘날 일요일이 전 세계적 미국이 전파한 이 그 선교로 인해서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일요일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 가톨릭 신부가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에 성경적으로 예배한다면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맞다. 가톨릭 신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가톨릭 기관, 가톨릭에서 밝힌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단일 단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가톨릭 신부가
일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그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가톨릭은 떳떳하게 밝혀요. 왜냐하면 교회 권위와 교황의 권위로 그 예배 날을 일요일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가톨릭 계명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소위 십계명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십계명하고 가톨릭 십계명이 여러분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다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없애고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라는 계명을 빼고 나니까 10계명 중에서 하나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집에 이것저것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성경의 십계명을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 미사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꿔버렸으니까요. 가톨릭은. 그런데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신앙개혁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예배를 한다 하면서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성경 하면서 문제는 예배하는 예배의 날을 가톨릭이 세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해서 가톨릭 계명으로 세운 가톨릭 계명을 따르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뭐라고 했느냐,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가서 종교를 개혁했다 하지만 쩔룩발이다. 어떻게 쩔룩발인가? 길이가 다른 짝짝이 목발을 짚고 쩔룩거리는 자여.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냐? 가톨릭 신부가 개신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짝짝이 발이다. 왜? 한쪽 다리는 진실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다른 한쪽은 거짓을 의지한다. 오직 성경 그러면서도 아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가톨릭 기관지에다가 사설로 발표한 거예요. 140여 년 전에. 그래서 140여 년 전에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개신교 교회들이 가톨릭 신부가 오직 성경적이라 하면은 십계명대로, 성경의 십계명대로 저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일요일 예배는 가톨릭에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변경한 것이다. 라고 가톨릭 신부가 공식적으로 이 가톨릭 신문 미러지에 발표한 내용을 주목을 하고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하고 미국 개신교에서 살폈다면 마침내 제2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은 그때 장로교가 막 들어오고 감리교가 막 들어온 그런 때다 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미 한 세기가 훨씬 지나가서 한 세기 반이 지나간 지금쯤 와서는 그 역사가 덮여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은 일찍이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톨릭에서 신앙을 개종을 한 이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들 개혁정신을 따르지 못하고 도로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그런 참 안타까운 기독교가 개신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140여 년 전에 다시 확실하게 이걸 성경으로 살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안 살폈단 말이에요. 가톨릭 신부가 공식적으로 개신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요일은 틀렸다. 그건 가톨릭이 만드는 날이다.
여러분들이 가톨릭에서 신앙개혁에서 나갔다 하지만은 사실은 가톨릭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가톨릭 신부가. 세계 최대 선교 대국 미국의 개신교에서 이것을 살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성경으로 경배하시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그 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수막에 제2의 종교개혁의 기회를 덮어버린 개신교의 흑역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40여 년 전에 가톨릭이 개신교를 조롱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교에 편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산 일이 없다면, 부활이 그래서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모든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만약에 엉뚱한 경배라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바로 1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용에게 경배하지 마라. 용이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경배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늘 성세 대제사장 우리들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박모순의 사도 요한으로 우리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 사탄이 어떻게 자기가 경배를 받는지 다 밝히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경배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참으로 안타깝게 그 역사적인 귀한 기회를 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500여 년 전에 신앙을 개혁했던 그 개혁 정신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개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어긋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역사적인 수많은 예로 구원의 들기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노래를 하고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가톨릭 신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녕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 예배가, 그리고 모든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저는 제가 믿는 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제 믿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은 전부 자기 말이야. 사람의 말이고,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일요일날 평생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일요일이 엉뚱하게 가톨릭의 성경을 변경해서 가톨릭 계명으로 세운 걸 알았을 때 저는 일요일 예배를 버리고 창조 제7째 날 안식일에 예배드립니다. 장로교 타이틀 다 가지고 저 장로교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드립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톨릭 신부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수막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책입니다. 미국에서 가톨릭 미러지로 4번에 걸쳐 사설을 발표한 그 사설 내용이에요. 이 작은 책자 여러분 꼭 받으셔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도전, 가톨릭이 개신교를 향해서 성경으로 개신교는 쩔룩발이다. 쩔룩발이다. 한쪽 다리는 진실을 의지하고 다른 한쪽은 거짓을 의지하고
어색한 옆걸음질로 결승점을 향해 가지만 가톨릭 개신교는 불완전사로리 그 경주에 패배할 것이다. 가톨릭 신부가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 우리 가톨릭에서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쩔룩발이다. 그래서 저는 140년 전에 가톨릭의 개신교 조롱 사건이다 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조롱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안전한지 안녕하신지 안 하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을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의 날이 어느 날인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책을 꼭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소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합니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입니다. 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했느냐? 온통 교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의 날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날에 예배를 하는,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매달고 있는 모든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누구든지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언약의 열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의 계명 안에 있는 날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 날을 가톨릭 교회 권위와 교황의 권위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독회관 앞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을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화요일날 여러분들 꼭 이 자리에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고, 또 조금 더 가면 대학로 있죠? 방통대 옆에, 서울의대 앞에, 거기서 목요일날 할 거예요. 수요일날은 서울역 앞에 가서 서울역에서 할 거고, 그리고 다른 한 달은 정해지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경복궁 아니면 종로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호소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꼭 이 책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